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저 김태환 목사가 그냥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그냥 통용되는 교훈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러면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뭔가?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빛의 역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 대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빛된 우리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시작.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했었죠. 그렇죠?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착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착하다는 마땅하다, 아름답다, 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뭐에 잘하는 거예요? 뭐에 마땅한 거예요? 바로 그의 신분에 마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스승된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의 마땅한 행동,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말, 마땅한 행동,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너 누구한테 배웠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집니까? 부모에게 영광이 돌려지지요. 너희 선생님이 누구니? 너 말 참 이쁘게 예의 바르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주는 것이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다. 내 제자답게 행동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것을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여러분 절대로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됐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어 온 땅을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결론은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그리고 비참함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왜 가십니까? 바로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영광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길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여러분 제발 그런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잘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의무, 그리고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자아가 충천할 겁니다. 속에서 자아가 올라와서 제멋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머리가 커지면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듣죠. 자아가 막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자아가 형성된 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게 선으로 나옵니까? 죄로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 자아가 충천해지면은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이쁜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성이 자아와 겹쳐가지고 막 지멋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아이들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애가 이렇게 커도 공부만 잘하면 돼. 애가 이렇게 커도 남들보다 뛰어나면 돼.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악한 자아를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말과 성품과 행동과 인격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예수님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 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지금도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수시로 튀어나오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주고 우리의 이 약한 죄성과 본성을 가라앉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지난주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빛 앞에 서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나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자신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구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다시 무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악한 사단의 꾀임에 놓여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점검해요? 말씀 앞에 서야 점검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거 추구하고 똑같은 거 맨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필요한 건 주의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가 다시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경험,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이교도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만나는 방법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명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성한 무슨 빛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내가 접속하는 것, 그래서 신과 합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걸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 외워요. 그러면서 생각을 없애요. 그리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찡한 막 감동이 밀려와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신을 만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도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의 주를 이루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종교예요. 왜요?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있었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못 보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중요하게 돼요? 교황이 내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성화 그려놓고, 아니면 성상, 무슨 성모 마리아상, 십자가 뭐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기도문을 줄줄 외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카톨릭 신자에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는 기도문, 기도책들이 이렇게 여러 권 쌓여 있었어요. 무슨 기도문, 무슨 기도문 이런 게 쭉 쌓여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 미사를 가보십시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면은 같이 그냥 기도문 계속 읽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동성당에 1960년대인가 70년대가까지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라틴어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예식이 중요해지죠. 몇 번 일어났다 앉는가? 주기도문, 그 기도문을 몇 번 외우는가? 끝난 뒤에 영성체를 입에다가 넣고 가면은 오늘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성화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막 묵상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찡한 감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깊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겠죠? 그리고 거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게, 거기에 악한 사단이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애쓰고 하려고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저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분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종교개혁을 익히고 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건, 평생 했던 일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하여서 그 말씀에 비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루에 한 번도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 말씀이 비답해 서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평생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말씀을 양식 삼아 그 영혼의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양식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매일 말씀을 읽고 먹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강압적인 걸로 억압으로 듣지 마시고 이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비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저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고지대, 산지에 이렇게 건설돼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예루살렘 도시만 해도 고지대, 산지에 도시가 건설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밤하늘에 그 깜깜한 그 밤에 어디가 빛이 나고 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나고 있겠지요. 거기 등불을 켜놨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기 동네가 있구나. 산 위에 동네가 어디서 누구든 봐도 저기 빛이 있네? 저기 동네가 있나 보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가 뭐라고 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못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다죠, 그렇죠? 근데 이 하다라는 말이 그냥 하다가 아니에요. 한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말이 이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산 위의 동네에 밤에 불이 켜 있으면 그 빛이 숨겨지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되었으니 빛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빛이 숨겨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다양하지요?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불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 다 지켜보겠죠, 그렇죠? 이것이 전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가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폭발력 있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전부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 모든 문무백관이 다 모여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세 사람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죠, 여러분.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육신의 편함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 예스하고 있을 때 여러분 노 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해야 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다음 말씀이요. 보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둔대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을 때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말은 뭘까요? 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곡식 잴 때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아시죠? 바로 곡식의 양을 재는 흙 그릇이에요. 흙 그릇. 흙 그릇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 성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이렇게 등잔에다가 기름을 두고 심지를 두고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도 호롱불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등잔불. 그것처럼 심지를 꽂고 이렇게 불을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이걸 끄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불이 필요 없을 때 잠시 외출할 때나 이럴 때는 이 등잔을 요 밑에다 놓고 거기다 말을 덮어두는 거예요. 흙그릇을 공기만 살짝 통하도록 불이 안 꺼질 정도로만 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빛을 가리는 거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등불을 켰는데 계속 말 아래, 그러니까 이 흙그릇 뚜껑을 덮어두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불을 켜놓고 계속 말 아래에 등불을 두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불을 꺼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말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켜놓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거기에 등잔을 놓아서 온 집안을 밝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집안을 밝히려면 등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흙 그릇 아래에 등불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을 놓는 그 대위에 이 등잔이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숨겨지지 않는 존재예요. 말 아래에 등불이 존재하지 않아요. 등경 위에 등불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등경 위에서 그 집을 밝히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바로 우리 삶에 서 있어야 될 등경이다. 다시 여러분, 이 불을 켜서 이 불을 킨 사람이 우리 집에 이 불을 어디다 둘까? 이 방에 둘까? 저 방에 둘까? 주인이 결정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등경을 어디다 놔서 등불을 어디다 놓을 위치를 그 등불을 켠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은 마루가 등불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켜놔야지. 오늘은 방이 필요하니까 저 방에 켜놔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등경이라는 거예요. 등잔된, 등불된, 빛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등경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등경이에요. 거기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은 관심이 온통 신분을 바꾸는 것에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있는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해요. 맞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집도 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도 이 직장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직급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일에 사람들이 일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지요? 맨날 그러죠.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불평하기 시작하면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배우자와 살고 있을까? 왜 내 자식은 저 집 새끼처럼 그러지 않고 이 말 안 듣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새끼를 가르쳐서 네, 이렇게 속속 있고 그럴까?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뭔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신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관심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시키는 일, 거기에 그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두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내든 어느 자리에 가든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일, 이 일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등경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배우자,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얘기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요. 요즘 성장반과 함께 상한 마음의 치유, 자존감 이런 내용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님이 있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거슬러 가면은 전부 죄인들이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 끊임없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집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있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영혼에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라고 나를 먼저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때론 눈물 나고 아플 때가 있지요. 나만 왜 그래야 되나?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른 집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짐을 져야 되나? 왜 나만 이런 배우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냐?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 주셔가지고 속썩이게 만드냐?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붙여준, 내가 빛을 비춰야 될 내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신분을,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여러분을 점검하고 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비답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는 주님이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자리 지키다 보면. 맞죠, 여러분? 또 그 직장이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예요. 어차피 가라 하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빛을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내가 오늘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부분임을 잊지 말고 아예 결단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빛을 비추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플 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핍박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쟁이 아예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예 예수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에이,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에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자신에게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교회에서 바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듣고 복음 앞에 서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비판하고 모르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빛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첫째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 두 번째는요, 나는 등경 위의 등불로 감추어지지 않는 빛을 비추는 자로 부름받았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등불을 비추는 자리이다 라는 걸 아예 인정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으로서의 역할은 결국 섬김과 희생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소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물에 녹아야죠. 자기가 녹아져야 짠맛이 나오지요. 그럼 여러분, 빛은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기름과 심지가 타야죠. 타야 빛이 비추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과 빛,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4,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나온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붙어서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드리니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내 생명을 버리는 거래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가 태워져서 빛을 내는 세상이 아니라 남을 태워서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사회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빛 다 쓰러지고 그 태워져야 내가 거기서 빛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남을 태워서 네가 빛나지 말고 네가 태워져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40절을 가면은 이 말씀 나옵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지요.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일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 아버님이 지난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오셔가지고 89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정정하게 지내시는데 그 아버님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이네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냥 아무튼 의정부 그 판자촌이었어요. 거기에 집을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 마당을 밀고 거기다 조립식으로 30평짜리 이제 조립식 건물에 거기에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면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뒤에가 사택이에요. 그냥 교회 문을 열면 바로 저희 집 마루예요.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점심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님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막 먹어요. 밥 드리라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형님 그 옷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 말을 안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아버님께서 입고 있던 양복 있잖아요. 양복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도 받고 아버지 양복도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교도소에 교목과장을 19년 6개월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퇴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재수자라는 거예요. 재수자가 찾아와가지고는 밥 먹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까운 건 아버지 그 웃돌이였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아버지가 그 형편 가운데 그냥 맞춘 지 얼마 안 된 양복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새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선뜻 벗어준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필요한다는데 줘야지 그러는데 제가 그때가 아버지가 옷을 벗어주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정말 주고 나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던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래도 아버님을 통해서 봤던 거지요. 배웠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빛나는 삶이었습니까? 정말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불신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존경은 해요. 성인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이 빛나는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섬김과 희생에서 발견하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33년의 시간 동안 그분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그리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 등잔 속에 이 등불이 심지와 기름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분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태워서 남을 위하여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다가 가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기 사랑이 충만한 시대예요. 삶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 일단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만 보고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맨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맨날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입고 있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게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어렵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듣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 듣기는 들어야 되겠죠? 저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가르치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배워서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빛나는 삶, 그런 빛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